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살펴볼 수 있어요.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루디아 또 간수를 회심시키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거기서 3주 만에 또 박해 때문에 베레아로 가고 아덴으로 가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데살가 교회들은 3주 동안 새 안식일을 복음을 전했던 그런, 그래서 떨어져 있지만 항상 그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들을 돌보면서 이제 그쪽에서 질문이 왔어요. 먼저 죽은 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 4장 5장에 보면 이제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쓰면서 이제 쓰게 된 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 살펴보는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1장은 먼저 자기와 그들의 관계를 얘기하고 2장에서 자기는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걸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1장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우리 바울 사도는 평강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에서 평강. 그러면서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했단 말이에요. 이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하면서 이제 적혀져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제 그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좀 더 나아가면 그게 바로 초대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인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초대교인들의 그 신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5가지 정도를 배울 수 있겠는데, 바로 이제 그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첫 번째는 이들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나는 너희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너희가 택하심을, 너희가 사랑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게 되고, 너희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 5절입니다.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들이 갖고 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죠. 우리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 많을 거예요. 10가지 재앙이라든가 홍해를 건넌다든가 여리고성. 근데 성경에서 제가 볼 때 가장 그렇게 금방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그 다윗과 골리앗 사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모습에서 골리앗의 키는 대략 한 2m 80 이상. 아주 거인 중에 거인이며 또 거인이에요. 그의 갑옷의 무게만 해도 한 57kg. 웬만한 여성들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그런 갑옷을 입고 키가 그렇게 크며 용사 중에 용사며 그의 칼만 해도 한 5에서 6kg 정도 되는 그런 자가 나왔고, 야 싸우자 이러면 누가 나갑니까? 머리가 있지. 다 도망가고 숨고 그래. 다 그럴 때 그때쯤 이제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때, 다윗도 예를 들면 이스라엘 중에 군사 중에 가서 키가 한 2m쯤 되고 원래 용사 중에 용사며 칼싸움이 워낙 잘하고 막 그런 자가 나가서 쓰러뜨렸다면 그거 겨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가 형편없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갑옷을 입지 않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의 무기는 변변치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돌 몇 개, 요 정도면 좋아요. 그래야 도저히 누가 보더라도 우선 벌써 봐도 안 돼. 이게 봐도 지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는 또 소년이었고 갑옷도 안 입고 창도 없고, 저쪽은 막강한 자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골리앗은 막강해야 되고 다윗은 아주 초라해야 돼. 힘이 없게. 누가 보더라도 지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건 싸워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숨어버렸어요. 근데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웬 청소년이,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20살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상은 다 군대 간 거 보면, 세 아들이 간 거 보면 막내였거든요. 그럼 아직도 굉장히 어린, 오늘날 따지면 그저 한 고등학생쯤 됐을까, 중학생,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이제 그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지켜보다가 제가 지금 왜 나가는가? 그리고 싸우러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군인들이 다 눈을 가렸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쟤는 저 청소년은 죽는구나. 다윗은 죽겠구나.
그러고서 아주 그걸 차마 못 보죠. 그걸 어떻게 봅니까? 이제 곧 칼에 그냥 죽을 테니 이스라엘 대표해서 제가 나가더라고. 자기들이 막 못 보고 눈을 가리고 있는데 뭐가 쿵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눈을 떠봤어요. 자, 퀴즈. 누가 쓰러졌죠? 예?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그는 비무장이고 돌 몇 개 정도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거는 바로 이런 초대교인들한테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함. 이 교회가 우리 효자 감리교회도 부흥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함이 확실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려면 이제 뭐 무지 많지만 오늘 제가 40분밖에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예. 눈에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 우리 신앙이 자라요. 그렇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밋밋하기 참 좋습니다. 뺀질뺀질하기 그 뺀질뺀질도 하나님 막 역사하는 이런 모습 보는데 어디서 뺀질뺀질거립니까? 그러니까 계속 뺀질뺀질거리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원래 이런 면에서 미증한 신자는 참 구원의 길이 별로 없는데 미증하니까 뭘 시도를 안 해봤을 거 아닙니까? 시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함께함을 경험 못해요. 그래서 계속 미증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경험한 거고 나가지 않으면 그거 뭐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원래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기이한 거고 일상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아요. 흥분적이며 파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상식 합리가 통해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우리가 이제 뭐 전도 집회에 뭐 몇 명이 오면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또 성장세를 보니 뭐 20%.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뭐 100명이다 그러면 내년에 120명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0명 되면 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100명이니까 이제 한 500명이 되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누가 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5명씩만 데리고 오면 되지 않냐? 뭐 이러면서 이제 원래 약간 좀 그래서 무슨 회의 같은 거 할 때요. 다수결로 하면 안 돼요. 신앙이 좋은 사람 중심으로 결정이 돼야지. 물론 자칫 다 독재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런 과정은 어떻든 굉장히 부드럽게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이거 여러분 그 뭐 국어학자 100명이 모여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미적분 풀 때 수학자 한 명이 풀이 나요. 100명이 회의해 갖고 뭐 이게 좋겠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는 원래 믿음 있는 사람이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 자연스럽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삶, 이런 사랑의 수고, 이웃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수고다. 입과 혀로 하기가 참 좋은 게 사랑이에요. 입과 혀. 그러니까 손과 발이 이제 어려운 거죠. 이들은 근데 손과 발로 했다는 거고, 그리고 소망이 있네. 원래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마귀가 공격하는 게 이제 이런 고난을 준다든가 아니면 유혹을 준다든가 항상 두 가지 방법이죠. 어려움이거나 아니면 편을 갖고 그래서 어떤 경우 너무 편안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유혹이 있으니까. 고난과 유혹. 근데 이것을 한 번 내가 믿었기 때문에 고지식하게 남들이 볼 때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이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한 번 내가 주님께 얻은 은혜, 소망의 인내. 인내가 초대교회가 그때 많이 순교를 당하고 그럴 때거든. 그들은 한 번 믿기로 한 이상 이제 뜻을 정하여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쭉 밀고 나가는 이제 그들이 첫 번째 특징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두 번째는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보통 많은 환난이면 보통의 경우는 많은 눈물이어야 돼요. 많은 눈물이나 한숨이나 많은 염려. 근데 이들은 대처가 뭐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 이것으로 말씀을 받았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게 있어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이 기쁨,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 보니까 얘기를 좀 들었는데 중국에서 그때 좀 오래전 얘기죠. 그러니까 벌써 조금 약간의 자유는 좀 있었지만 지금 시진핑 체제보다는 조금 낫는지 모르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예수님 있는 자를 막 잡아들이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가 잡혀가면 어떡하나 그게 두렵대요. 자기 아내와 애들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도 잡혀가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정작 한번 공안한테 걸려가지고 그 공안차 찝차에 탁 실려가고 좌우에
공안들이 앉아 있고 자기는 이제 잡혀.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자기 잡혀가면 어떡하고 두려웠는데 이상하게 잡히고 나니까 그게 안 들어요. 마음속에서 이상하게 막 그 감사와 찬양이 막 올라오더래. 이상해. 자기는 염려 근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막 기쁨 찬양이 있어. 그러고서 이제 감옥을 갔는데 보니까 감옥에서 그렇게 찬송을 많이 하더래, 성도들이 곳곳에서. 그래서 알아보니까는 그거는 처음엔 찬양을 하니까 교도관들이 막 때렸대요. 근데 막 때려도 이들이 맞으면서도 막 찬양을 하니까 때리다 못해갖고 나중에 그냥 풀어놨어요. 그래서 마음껏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비로소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선교사가. 그때 우리 빌립보에서 바울과 신라가 두들겨 맞고 놓고서 밤중쯤 되어 그들이 찬양과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그냥 나는 사도니까 두들겨 맞았으니까 아프잖아요. 아프고 잠도 안 오고 피곤하고 객지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감옥 안에서 그래도 나는 사도니까 이럴 때 내가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어이 주야 하고 막 이런 찬양이 아니고 그도 아마 자고 싶었겠지. 힘들고 하루 종일 복음 전하다 또 몇 가지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빨리 자고 싶은데 마음에서 기쁨이 막 솟아오르니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게 이제 초대교회의 신앙이 많은 환란, 아주 그냥 극한 환란 속에서도 기쁨으로 반응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도들 중에 비슷한 어려움인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부정적이고 아주 힘이 없고 소극적이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이런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동일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눌려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활력이 넘치고 적극적인 것. 이 차이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거는요 성격이 아니라 기도의 유무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염려와 근심으로 이어지는 이 나그네 길에서 어떻게 염려 안 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기술이죠. 이게 우리 이따 오후 예배 때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한번 더 얘기하겠는데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많은 환난 중에도 기쁨. 성경에 보면 이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할 수 없는 거 우리한테 명한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사실 우리 성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이 약간의 우울증들이 있어요. 조금 심한 건 이제 조울증이라고 그러죠. 막 좋을 때 혼자 막 떠들고 막 그냥 좋아. 그러다 또 우울해져 푹 빠져서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걸. 요즘 조울증 많아요. 이거 사실 조울증이고. 이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못 가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조증. 항상 좋은 거죠. 항상 기뻐하고. 남들 볼 때 저 뭐 이상해 좀. 우리는 조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조증 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전천후 기쁨. 일이 막혀도 우리 야고보서에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 그걸 믿기 때문에 상황은 완전히 꽝이야, 꽝. 그래도 우리는 즐거울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이게 이제 세상을 향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의 능력이고 성도들이 다 즐거워한다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오게 돼 있어요. 왜 즐거워하니까. 행복해 하는데 그럼 안 오겠습니까? 자기들도 머리가 있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성도들 막 이제 주위 사람들 막 끌어들여봐야 막 잔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 한국교회. 끌어봐야 소용이 없는 게 와서 뭘 보여줘야 되는데 뭐 성도들도 비슷하게 그냥 뭐 걱정도 많고 뭐 또 어떤 때 짜증도 내는 성도도 있는 것 같고 기쁨도 없고 뭐 밝음이 있어요. 뭘 데리고 왔으면 좋은 걸 보여줘야 그 사람이 바뀌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식으로 준비가 안 된 교회가 많아요. 데리고 오기만 해 그냥. 오히려 한번 오고 그 다음 다 안 오죠.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준비된 다음에 부르세요. 물론 이제 우리는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은. 그래서 세 번째 이들의 특징은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받는 것은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랬어요. 말씀을 받아서 계속 본받았다는 거. 점점 바울 사도 같고 또 뭐 디모데 같고 뭐 이런 신라 같고 점점 이렇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원래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멈춰져 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별로 가까이 안 하니까 말씀을 계속 받으면 잘하는 거예요. 양식이니까 우리 애들도
밥을 먹고 자꾸 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린애기들이 자꾸 먹어야 크는 거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잘한다. 근데 여기 보면 말씀을 받아 본받은 자가 돼 있어요. 누구나 다 말씀을 들을 때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 본받는 거, 실제 행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결단이 필요하고 포기가 있어야지 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누구나 다 알잖아요. 성경 읽어야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읽어야지. 근데 읽냔 말이죠.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 할 텐데 누구나 다 교회 한 조금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초대교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본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성경을 봐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탁자가 꼭 있어야 되고 자기가 내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건 딴 건 안 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밤낮 유튜브 보고 동영상 이렇게 하면 성경 볼 수가 없죠.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남은 시간을 그걸로 채운단 말이죠. 직장 갔다 와서 아니면 가정주부도 요즘 뭐 많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안 봐야 시간이 생기니까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애당초 그거 보고서 또 성경 볼 시간 그러면 나는 뭐 30시간을 하나님이 매일 주셔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나요? 똑같이 24시간 자야 되고 먹고 뭐 이래야 되면 그 남은 시간은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제 영혼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 시간을 성경으로 투자해서 제가 우리 신대원 들어왔을 때 우리 방에 어떤 전도사는 하루에 95장씩 왜 나 95장인지 그걸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95장씩 읽으니까 딴 걸 안 하는 거예요. 딴 거 다 하면서 95장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뜻을 정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봐야지. 이번 사교행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뭐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누가 못해요. 그렇게 하겠느냐. 이게 초대교인들은 했다는 거예요. 본받은 자가 되었다. 또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봐야지 할 때 자기가 1년에 한 3독이면 3독, 5독이면 5독 이렇게 자기가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거에 맞춰서 약간의 목표가 있지 않으면 그냥 성경 열심히 봐야지. 그거는 애매해. 최소한도 내가 1년에 뭐 3독을 하겠다. 그럼 하루에 한 10장 정도씩 읽고 아니면 5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한 20장, 6독 정도 그렇게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다니엘처럼 뭐 우리 다니엘은 그렇게 하루에 3번씩 했습니다 할 때 그거는 결단이었거든요. 대신 딴 걸 안 했어요. 그 시간에 그렇게 정한 거잖아요. 기도해야지 이거 뭐 결심하는 걸로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행했는. 기도하려면 자기 시간을 정해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자기 전 요거 피하고 하루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직장 생활하면서도 잘 생각해 갖고 너무 바쁘면 직장 생활하기 전에 교회 들러와서 뭐 자기가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점점 이제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지. 이것도 마찬가지. 전도도 마음 먹고 특별히 전도는 절대 혼자 안 됩니다. 팀이 있어야 돼요. 팀장이 있어서 왜 안 나오냐고 체크해 주는 사람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강제적으로 억지로 못해서 하다 보면 이제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면서 감동을 받고 재밌고 이거 외에는 할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전도로서 우리 주님이 왜 유언으로 이걸 주셨는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교도 왜 남만 하죠? 왜 나는 안 하고?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는 딴 사람들만 해. 선교사들은 자기 뭔데 자기들만 해. 우리도 해야지. 그렇죠? 주님이 주신 명령인데. 우리도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고. 뭐 이건 다 그동안 얘기했으니까 다 기억하시죠? 50세. 이 정도는 다 기억하고 있죠. 벌써 까먹었나요? 언제 했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니죠. 실제 이거 행해야 되는 거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또 빠져나가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는 실제 은혜를 받았으면 깨달은 대로 실제 행했다는 거예요. 실제 행함이 없으면 그건 잘하지 않는 거죠. 저걸 먹으면 내가 영양분을 얻겠고 잘 크겠다. 그 아는 거와 실제 먹는 거는 차이가 있지. 먹어야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실제 행하는 자가 되고 의지가 약한 분들은 반드시 팀을 만드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꾸 자기를 점검하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계신 게 참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왜 안 나와요?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고 부지런해야지. 그것도 게으른 분은 못해요.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이런 면에서 자기가 뭐 완전 어느 정도 되면요 혼자 알아서 하면 되죠. 자발적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 전도도 그렇고 성경도 몇 장씩 읽었냐. 제가 우리 교회 이전에
그런 팀장이 한 명 있었고 몇 장씩 보냐고 계속 전화해주고 점검하고 자기들끼리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안 할 경우는 이제 간식을 좀 사도록 한다든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만나 뵈올 때까지 버티세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방법, 수단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는 나의 지금 부족한 점이 뭔지 잘 여기 생각해보세요. 우리 칼빈 선생이 그랬잖아요. 우리 연약한 인간은 어느 정도 규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억지로 좀 돼야 돼, 억지로. 청년들은 이제 율법적이라고 하죠. 되게 율법적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훈련은 원래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경건의 훈련. 그리고 네 번째로 이들은 이렇게 믿는 자의 본받는 자가 되어서 6절에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8절에 보면 그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 데살로니가 사람들 신앙이 참 좋다. 이게 막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들이 많이 열심히 본받더니 어느새 7절에 믿는 자의 또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문이 퍼질 정도로. 이게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신앙이라는 게. 고3 때 공부 되게 열심히 해. 얘를 그냥 잠도 한 4-5시간 밖에 안 자고 공부 되게 열심히 해. 근데 반에서는 꼴등해. 아니, 그러면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좀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가 이게 공부 잘하는 건 좀 다른 건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그 얘기예요.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래서 후배들이 자기 신앙을 따르려고 그래요? 본이 됩니까?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은 뭐 장로, 권사, 뭐 집사 그래도 본이 되는 분이 있고 본이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교회 다닌 지 벌써 한 5년 이상 됐고 6년, 7년, 뭐 10년 이제는 지금쯤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은 본받다가 어느 순간 그들도 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신앙의 본. 그리고 자기도 이제는 슬슬 본이 돼야 돼. 후배들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그 9절 10절에 이들의 마지막 5번째 특징은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섬기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차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그런데 이들이 5번째 특징은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를? 바로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진짜 좋아한다면 만날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정말 사랑한다면 뭐 데이트하든지 참 만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당연히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기다리게 돼 있단 말이죠. 이 만남을 사모하고 저 같은 경우도 첫 휴가 나올 때 우리 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군에 갔을 때 막 이제 몇 개월 동안 있다가 첫 휴가 나올 때 제가 대구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 막 이제 그 고속버스 타고 집으로 갈 때 얼마나 이제 어머님을 만나겠구나 내 마음이 설레는지 모르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을 만나겠구나. 그 생각하면서 막 올라왔던 기억이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지 목사가 볼 때 아주 쉬운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고 있나 이 사람이. 한번 스스로 질문하세요. 제가 최근 뭐 이번 여름이면 여름 아니면 9월이면 9월 8월 9월 최근 들어와서 나는 좀 자기 전이든지 뭐 얼마나 주님 오십시오 하고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그게 자기의 신앙 지수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 지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뭐 남녀 데이트할 때도 막 며칠만 있어도 벌써 막 하루 지나고도 또 보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주님을 지금 얼마나 최근 들어서 몇 번 기다렸어요. 언제 주님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기다렸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꼭 이렇게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마라나타 그 크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주 예수의 허시옵소서 막 부르긴 하는데 그거 말고 진짜로 자기가 조용할 때도 주님 보고 싶습니다.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 잘 바쁘다 보면 심지어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일도 결국 주님에 대해서 생각이 희미해질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주님 오심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이 땅에서 뭘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고 이 땅에 대사로 와서 이제 그 아름다운 복음을 귀한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물들까 봐 원래 우리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기다림.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오늘 지금 주님 오시면 곤란한데요.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신앙의 지금 시작을 안 한 거야 제대로. 주님이 오시는 게 우리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목표죠. 우리가 다른 건 이 땅에서 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지금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이 오늘 오셔도 되는가 내 생활이 그게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거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그러면 무엇을 내가 고쳐야 오늘 주님 오실 것을 나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신앙이 이 정도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굴복하게 되고 이들을 보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세상은 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기고 세상이 지게 돼 있고 성도들이 이렇게 제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방법을 써도 결국 교회에서 빠져나가 세상으로. 벌써 우리나라에 220만 명 이상이 교회에서 빠져나갔잖아요. 교회가 이대로 되면 제가 보기에 다시 그들이 돌아올 거예요. 그 수많은 불신자들이 돌아올 것이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 우리 이런 5가지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많은 환난 중에 항상 기뻐하는 조증 그들은 조증을 가졌고 그리고 자기가 이 귀한 거다 하면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서 그렇게 애를 썼고 그런 중에 결국은 그들은 본이 되었고 이런 삶 속에서 그들의 최후의 원함은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누리는 것도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5가지 정도 이런 걸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세상을 이겨야 되고 세상을 압도해야 되고 나는 이런 면에서 초대교회가 어떠한가 좀 비슷한가 또 내가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부족한 점이 한 몇 가지 됩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가 채워서 이번 이제 올 한 해도 벌써 3분의 2가 지나고 있나요? 4분의 3이 지나고 있나? 지금 많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 올 한 해 마칠 때까지 또 이런 데서 많은 성취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항상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중이라 정말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참 우리 몸을 움직여서 이기적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이타적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시고 또 이런 것 소망에 관한 것 우리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많은 염려와 근심과 환난이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 이런 데 굴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그 기쁨으로 다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좋은 거 깨달은 거 은혜 받은 거 그 실천할 수 있도록 본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오며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어느 사이 우리가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많게 해 주시고 교회에서 우리 본이 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가 갈수록 더욱더 주님 기뻐하는 그러한 자녀로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